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로라. 아멘.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십자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새벽 미명에 주님의 은전을 나오게 하시고 각기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 비전 씨앗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공생의 말미에 예수님은 또 다른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실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제 고대 로마인들이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실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했던 죄수들과는 달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전달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가치한 요구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면류관을 원하지만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짐 같은 것이 고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이유와 핑계 속으로 숨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뒤덮어서 우리는 그 코로나에 대한 염려가 지금 많아요. 또 함께 다 조심해야 되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내야 되고 삶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예방수칙,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여러분 각자 조심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역진이나 의료진들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조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뒤에 우리의 신앙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인지 우리 자신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서는 여러분 죽음으로 살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역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하늘의 밀알은 작은 알갱이일 뿐이지만 땅에 묻혀 시간이 흐르면 움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밀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피하고 싶을 만큼 잔인한 고통이 기다림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았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인류를 살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으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군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길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 핑계의 끝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신앙 없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자신이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는 곧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자체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심기인 하늘의 밀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유사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소망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열매 맺는 미랄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33절 말씀은 고난이 영광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픈 곳은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조금만 아프면 마치 죽을 것처럼 표현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성도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 한복판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임을 아시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것은 누구나 다 피해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추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길이 어떤 길임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삶의 모습 속에 그때 천둥 소리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죽음과 절망, 좌절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원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욕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왜요? 내 야망과 내 욕심과 자기 안일과 자신의 보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치관에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도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인생이라면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과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영광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할 때 기꺼이 자원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의 신비를 마음에 새겨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참 쉽게 하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참 말을 쉽게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교회인가요?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결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도 그 고생이 즐거워요. 감사해요.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도 나도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함께 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얻고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돌아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제자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다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고난주간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을 펴실 때 내가 함께 참여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